1984년 미국 NBA 팀 시카고 불스에 한 선수가 입단합니다. 신인으로 등장한 이 선수는 첫 시즌에 경기당 평균 28.2포인트로 주목을 받았고 세 번째 시즌에는 평균 31.1이라는 엄청난 기록으로 첫 득점왕이 됩니다. 이후에 그는 이제 7년 연속 득점왕이 되죠. 혜성처럼 등장했던 이 선수는 NBA 리그 최고의 선수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선수는 곧 한 가지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것은 그의 팀인 시카고 불스가 매번 플레이오프에 올라가긴 하지만 번번이 탈락하고 있던 것이었죠. 선수 개인적으로는 좋은 성적을 내고 있었고 또 사람들은 그의 플레이를 보며 환호했지만 팀의 무관으로 인해 더 큰 영광은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1989년 시즌에 시카고 불스의 경영진은 큰 결단을 내리는데요. 필 잭슨이라는 새로운 감독의 교체, 그리고 팀이 전혀 사용해보지 않았던 트라이앵글 오펜스라는 전술의 도입이었습니다. 특히 새롭게 도입한 이 트라이앵글 오펜스라는 전술에는 세 가지 큰 규칙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제일 중요한 마지막 규칙, 그것은 이것입니다. 단 한 명의 슈퍼스타가 경기를 결정짓지 않게 한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실제로 시카고 불스는 89년, 90년 시즌까지 여러 시행착오를 겪게 됩니다. 그러나 91년 시즌에 NBA 첫 번째 우승컵을 들어올리게 됩니다. 이후 92년에도 93년에도 3연패를 이루게 되죠. 이쯤 되면 아시겠지만 괴물처럼 등장했던 이 신인 선수, 시카고 불스의 선수는 바로 마이클 조던입니다. 또 모르시는 눈치신데. 네, 한 분이 그래도 고개를 격하게 끄덕여 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미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농구 역사 가운데 농구계의 전설이라 불리는 마이클 조던. 득점 기계라 불리고 화려한 기술을 자랑하고 모든 사람들의 스팟라이트를 받았지만 그는 어딘가 모르게 실패 아닌 실패 같은 그런 실패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시카고 불스가 플레이오프에서 번번이 떨어질 때마다 당시 기자들은 이 마이클 조던을 이렇게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마이클 조던은 위대하지만 우승을 이끄는 선수는 아니다. 굉장히 뼈가 아픈 말이죠. 당시 필 잭슨 감독은 조던에게 이렇게 말하기도 했답니다. 네가 슈팅을 줄이면 팀은 더 강해진다.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만약에 여러분이 마이클 조던이었다면 어떠했을 것 같으신가요? 나는 NBA 최고의 스타인데, 득점 기계인데 감히 나에게 이런 지시를 내리다니,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마이클 조던은 실제 경기에서 그의 욕망을 내려놓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득점 욕망이었죠. 90년 시즌부터 마이클 조던은 개인 득점을 위한 공을 던지기보다는 더 많은 패스를 위해 공을 던졌고 팀 동료의 득점을 위해 공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희한하게도 조던은 득점 능력은 잃지 않았습니다. 그의 팀이 NBA 첫 번째 우승을 할 때에도 그는 여전히 리그 최상급의 득점을 기록하고 있었거든요. 아마도 조던은 그제서야 깨닫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내가 득점 욕망을 포기할 때 팀은 비로소 승리하는구나. 이것이 바로 농구구나. 여러분, 저는 이 마이클 조던의 기록들과 일화들을 살펴보면서 이런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인생 가운데 무엇을 던지고 있으며 동시에 무엇을 위해 던지고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던져야 하는가? 많은 사람들은 어떤 목표나 꿈을 이루고 남부럽지 않게 잘 살고 성공하고 어떤 성취를 경험하기 위해 노력하며 살아갑니다. 또 혹은 사람들은 인정과 칭찬, 부러움을 사기 위해 살아가죠. 그러나 실상은 그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이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특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빠져 있고 성령 충만한 영적 건강함이 있는가 점검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마이클 조던이 자신의 득점 본능을 내려놓고 오직 팀을 위해서 공을 던지며 자신을 희생했던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공을 던지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복음을 위해서만 공을 던지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을 만난 후, 그 후의 인생과 그리고 더불어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그것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의 믿음과 또 신앙생활을 한번 점검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나누고자 하는 내용은 주님을 만났지만 여전히 헛된 그물을 던지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을 만났지만 여전히 헛된 그물을 던지는 사람은 누구인가? 지금 본문의 장소는 갈릴리 바다입니다. 정확히는 호수인데요. 사실 이 갈릴리의 폭과 길이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바다라고도 부르죠. 그 갈릴리 게네사렛 해변에서 예수님은 많은 사람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다 말씀을 전하시던 예수님은 어떤 어부들을 바라보시죠.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호숫가에 두 배가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여기서 어부들은 시몬 베드로를 비롯한 다른 어부들이죠. 마태복음 4장 19절을 보면 베드로의 형제인 안드레도 어부로 함께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전하시다 베드로를 바라보셨고 그리고 베드로에게 다가가 만나 주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오늘 본문에서 처음 만났다라고 혹시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있을 텐데요. 시몬 베드로에게 오늘 누가복음 본문의 이 시간대는 예수님과의 첫 만남이 아니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을 보면 베드로의 형제인 안드레가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난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죠. 그리고 그의 형제 베드로 시몬에게 찾아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때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을 찾아가 만났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께로부터 장차 개바라 불릴 것이라 약속까지도 받았죠. 오늘 본문 이전에서 베드로는 이미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오늘 본문 누가복음 5장 앞에 4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베드로 그의 장모의 병을 고쳐주기도 하셨죠. 나중에 성경을 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주님을 만났지만 여전히 헛된 그물을 던지던 사람들의 이야기, 바로 베드로 또 안드레의 이야기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을 이미 만났던 요한복음 이후의 시간대인 오늘 본문 누가복음 시간대에서 베드로는 주님을 따르지 않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안드레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도 했는데 말이죠. 주님을 만났던 그들은 다시 바다로 돌아가 여전히 그물을 던지며 살았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과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이죠. 생계와 안정을 위해서 그물을 던졌고 인생을 위한, 성공을 위한 그물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베드로는 자신을 위한 그물을 던지고 있었죠. 그렇다고 저는 지금 삶의 그 생계를 위해 그물을 던지는 행위 그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가기 위해,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그물을 던져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이 빠져 있었다라는 것이죠. 베드로는 주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분명히 주님을 이미 만난 사람이었죠. 이전에 베드로는 주님을 통해 어떤 고백과 결단이 있었고 주님의 기적을 직접 체험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주님을 따르기보다 여전히 단순히 삶을 위한 그물을 던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요? 우리는 분명히 고백했습니다.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었다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 살겠다고요. 이제는 나도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고 동행하겠다고 말이죠. 그러나 현실 속에서 우리는 여전히 나만의 그물, 인생의 그물, 세상에서의 잘됨의 그물만을 던지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는 가운데, 그 가운데 무언가 빠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자각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을 믿지만 주님을 따르지 않는 삶이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그리스도와 동행하지 않고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 아닌 채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속 베드로의 이야기는 동시에 오늘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한 것이죠. 저도 굉장히 고백하고 회개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그물을 던지고 있으며 무엇을 위해 던지고 있는가? 나만의 인생을 위한 그물을 던지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지금 주님을 위해 그물을 던지며 살고 있는가? 저에게 주신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위한 그물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기 위해 그물을 던지시길 바랍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성공을 위한 그물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복음의 그물, 영적인 그물을 던지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5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나 하고.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묵상했던 것은 밤새도록 수고하고 아무리 애를 써봐도 안 되는 순간을 경험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서 말이죠. 베드로는 베테랑 어부였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물고기를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중에도 상황과 정도만 다를 뿐 베드로와 같은 경험을 하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에 처해 있을 수도 있겠죠. 열심히 살았는데, 막 성실했는데, 심지어 하나님께 기도도 했는데 안 되는 그런 시간들 말이죠. 여러분,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두 번째로 나누고자 하는 내용은 주님이 말씀하시는 깊은 데로 가라입니다. 저는 저 여러분 모두가 순종함으로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그 믿음의 결단이 이 시간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유심히 관찰하면서 한 가지 또 이상한 점을 발견했는데요. 말씀을 마치셨던 예수님, 베드로와 그 어떤 대화도 하지 않으신 것 같은데 갑자기 그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것이었죠. 이 말씀만 놓고 보면 정말 희한합니다. 근데 사실 베드로에게는 문제가 있었죠. 무엇이요?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것. 베드로가 주님께 상황을 설명하지도 않았는데 주님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의 문제를 말이죠.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와 상황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나의 반응이 어떠한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고 깨달아질 때 나는 순종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는가? 아니면 여전히 어떤 실패, 패배의식에 사로잡히고 불평과 원망, 걱정만 하고 있는가? 여러분, 주님께서 깊은 데로 가라고 말씀하실 때 베드로는 순종합니다. 이 장면을 통해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생의 방향을 잃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릴 때 사실 우리는 종종 내가 하고 싶은 방식대로 순종하려는 어떻게 보면 지극히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그 욕망에 빠지기 때문이죠. 겉으로는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갑니다. 성경에는 이 순종의 방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두 사람이 있죠. 한 사람은 요나입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나 요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향이 아니라 정반대인 다시스로 갔습니다.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은 결과 요나는 물에 빠지죠. 그의 인생의 방향마저 완전히 잃어버린 것입니다. 죽음의 방향으로 말이죠. 겉으로 보면 그는 움직였습니다. 배를 탔고 길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하나님의 방향이 아니라 자신의 방향으로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대조되는 다른 사람,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떠나라. 사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어디로 가야 하는지, 도착지가 어디인지 알려주지 않으셨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따라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여러 실수도 있었지만, 여러분, 요나는 불순종으로 인생의 방향을 잃었지만,
아브라함은 순종으로 그의 인생의 방향을 잃지 않았습니다. 이 두 사람의 모습을 통해 배우는 믿음의 법칙,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우리 인생의 방향을 잃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을 위해 기도하시나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갈릴리에서 평생 고기를 잡으며 살아온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라. 이 예수님의 말씀은 사실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갈릴리에서는 일반적으로 무태 가까운 쪽이나 비교적 얕은 곳에서 물고기가 더 많이 잡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베드로의 경험과 상식으로도 깊은 데로 배를 몰고 가는 것은 완전히 비효율적인 방법이었습니다. 이런 상황까지 고려했을 때 깊은 곳으로 가라는 주님의 명령은 정말 순종하기 어려운 명령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베드로는 깊은 곳으로 갑니다.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 깊은 곳으로 가기 위해 배를 띄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깊은 데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각자 인생의 배를 몰고 가야 할 방향은 내가 원하는 곳, 나에게 익숙한 곳, 세상의 유행이 흘러가는 곳, 성공이 보장되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주님이 말씀하시는 바로 그 깊은 곳입니다. 어쩌면 그곳은 익숙하지 않은 곳이고 내 경험과 상식, 세상의 어떤 논리로 이해되지 않는 곳일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완전 비효율적인 곳일 수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그 깊은 곳이 주님이 말씀하신 방향이라면 그곳이 바로 우리가 순종으로 가야 할 곳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라고 말씀하시는 그 깊은 곳은 과연 어디인가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깊은 곳을 깨달으시고 순종으로 그곳을 향해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세 번째로 나누고자 하는 내용은 말씀에 의지하여 던지는 믿음입니다. 사실 지금 베드로의 상황은 최악이었습니다.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것이죠. 어부에게 이것은 단순한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베드로에게는 완전한 허탈감과 완전한 좌절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순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잡으라. 그때 베드로는 주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5절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역인데요. 시작. 시몬이 대답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애를 썼으나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을 따라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아멘. 베드로는 지금 어떤 가능성을 보고 던진다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근거로 그물을 던지려고 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인생 가운데 수많은 그물을 던지며 살아갑니다. 성공, 꿈이라는 그물을 던지고 인정과 성취라는 그물을 던지고 여기에 돈, 명예, 학업, 건강, 자녀, 노후 대책 모든 것들이 포함되어 있죠.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던지는 그 그물들 가운데 무언가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전에 소개해드렸던 NBA에서 신인으로 등장해 득점왕을 하고 있었던 마이클 조던. 그는 득점을 위해 정말 많은 공을 던졌을 것입니다. 연습 때도 경기에도 말이죠. 그러나 팀의 무관으로 그의 득점은 그저 빛바랜 결과였던 것입니다. NBA 득점왕, 최고의 선수라는 칭호가 있었지만 그는 자신의 슈팅을 줄이라는 감독의 명령에 따르게 됩니다. 아무리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생각대로 세상의 방법대로 그물을 던져도 그 가운데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뜻이 결여되어 있다면 여러분, 그 그물은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과 평안을 절대 가져다 줄 수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주님 말씀에 근거하여 그물을 던졌던 베드로처럼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인생의 그물을 던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진다는 것은 내 경험이나 상식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우선하고 신뢰하는 것이죠. 내 욕망보다, 내 꿈보다, 내 인생의 그 어떠한 성공보다 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인생은
기적이나 성공 같은 어떤 결과를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를 믿고 그 말씀을 근거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는 자에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자녀가 말씀에 의지하고 순종하는 그때, 바로 그때 역사하시기 때문이죠. 내가 강에, 요단강에 발을 먼저 담궈야 요단강이 멈춰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는 이렇게 불평합니다. 하나님, 제 인생에 제가 지금 이렇게 많은 그물을 던지고 있고 또 던지고 있는데 왜 아무런 성과가 없는 것이죠?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하나님 왜 물고기 한 마리조차 잡지 못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불평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이제는 제가 겸손하게 그물을 던지기 원합니다. 저에게 말씀만 하시옵소서. 저에게 주신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겠나이다. 이 겸손한 믿음의 고백과 순종으로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결국 순종함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깊은 곳에 나아가는 것, 그리고 주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는 것, 이것은 말 그대로 주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삶의 모든 부분에서 말이죠. 저는 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베드로를 묵상하면서 특별히 군인의 본분이 떠올랐습니다. 최근 미군의 군인들이 이란에서 전사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마음이 찢어지고 또 괴로웠습니다. 명예롭게 전사한 그 군인들은 오직 명령 때문에 위험이 도사리는 그곳으로 갔던 것이죠. 오직 명령에 의해 멀리 타국으로 파병 간 것입니다. 국가를 불문하고 군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바로 명령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군인이 명령에 복종하는 것, 이것에 대해 감히 제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개인적으로 한국에서도 장교로 군복무를 했고 또 미국에서도 비슷하게 경험하고 있기 때문이죠. 혹시 한국에서 군대 다녀오신 남자 성도님들 복무신조라고 기억하시나요? 젊으신 분들은 고개를 안 끄덕거리시고 이제 좀 연세가 드신 분들은 조금 가물가물하신 것 같은데 그 첫 번째가 이제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충성을 다하는 대한민국 육군이다. 4년 동안 아침 저녁으로 이것을 외치기 때문에 이제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근데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근데 이 복무신조에는 총 4개의 결의가 있는데요. 그중 3번째는 이것입니다. 우리는 법규를 준수하고 상관의 명령에 절대 복종한다. 가라면 가고 멈추라고 하면 멈춥니다. 그것이 군인이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다. 디모데후서 2장 3절과 4절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단순히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 즉 군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위한 군인이고 우리가 곧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말씀, 하나님 말씀에 절대 복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어떠한 이유도 설명도 핑계도 그분께는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마땅히 순종하고 복종하고 충성해야 하는 것이죠. 로마서 13장 12절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아멘. 사도 바울은 또 말합니다.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여러분, 우리는 빛의 자녀로서 빛의 갑옷을 입은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인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직 주님을 위해 주님만을 따르며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본문 6절에서 베드로는 이제 주님 말씀에 순종한 결과로 그물이 찢어질 만큼 또 2배가 가라앉을 만큼 그렇게 정말 많은 물고기를 잡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와 같은 자들에게는 이런 놀라운 기적이 경험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제 본문 8절부터 11절까지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한 베드로의 반응이 등장합니다. 이것을 통해 나누고자 하는 내용은 주님의 기적을 경험한 후가 더 중요하다입니다. 보통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말하면 무조건 베드로처럼 그물이 찢어질 만큼 그렇게 많은 물고기를 잡은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눈에 보이는 그런 현상들 말이죠.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 내 삶에 보여주신 가장 큰 첫 번째 기적이라고 저는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은 것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가장 큰 기적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큰 기적을 행하셨고 또 여러 은혜를 주신다고 우리가 확신한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서야 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두 가지를 나누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날마다 서야 한다는 것이죠. 정말 상상하지도 못했던 기적을 경험한 베드로, 그는 예수님 앞에 엎드려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8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소이다 하니. 아멘. 사람은 보통 기적 같은 일을 경험하면요, 소리를 지르고 기뻐하고 흥분을 감추지 못하죠. 지난 화요일에 저는 제 아들 진율이와 함께 축구를 봤습니다. 근데 저희 부자가 좋아하는 축구팀, 그 스페인의 팀 바르셀로나가 상대팀에게 1대0으로 지고 있었어요. 이제 후반도 다 끝났습니다. 주어진 추가 시간도 다 끝나고 이제 추가 시간에 1분만 지나면 심판의 휘슬이 불리고 그냥 패배로 이어지는 순간이었죠. 사실 저는 질 거라 확신했지만 제 아들은 끝까지 응원하는 눈치였습니다. 제가 눈치가 없는 건지 제 아들이 눈치가 없는 건지. 이제 추가로 주어진 시간도 이제 1분만 지나면 심판의 휘슬이 울릴 텐데, 그 순간 바르셀로나는 기적처럼 페널티킥을 얻게 됩니다. 선수가 이제 공을 차려고 하니까 갑자기 제 아들은 못 보겠다며 막 제 손으로 자기 눈을 가려달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바르셀로나 선수가 골을 넣자마자 그 순간 제 아들은 소리를 지르고 막 뛰고 막 저를 끌어안고 막 난리를 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보통의 사람들이 기적을 대하는 방식입니다. 보통 기적을 맛보면 이렇습니다. 소리 지르며 환호하고 껴안고 하이파이브하고 막 난리가 납니다. 게다가 자기가 골을 넣은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도 기뻐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베드로의 분위기는 전혀 달랐습니다. 자신이 직접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기쁨이 아닌 다른 낯선 감정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배에서 내린 베드로는 더 이상 환호하지 않았고 어떠한 성공을 자랑하는 표현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예수님께 자신을 떠나달라고 간청하죠. 왜요? 거룩하신 능력의 주님 앞에 드디어 가장 부끄러운 자신의 민낯을 마주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개바가 될 거라고 말씀하셨던 분, 장모님을 고쳐주신 분, 불가능한 기적을 일으키신 분, 그 거룩한 주님 앞에 자신의 죄된 본성, 모든 인간의 깊은 내면에 내재된 그 죄성을 드디어 그가 인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잔 칼빈은 기독교 강요 1권 1장 2절에서 스스로 의롭다고 착각하는 인간이 죄를 깨닫는 그 순간을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기 전까지는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 결코 깨닫지 못한다. 그래서인지 베드로는 기적을 통해 잡은 물고기를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의 시선은 오로지 거룩하신 주님께만 집중되어 있었던 것이었죠. 그리고 베드로는 그 주님 앞에 엎드려 고백합니다. 주님, 저에게서 떠나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언제 마지막으로 베드로처럼 고백해 보셨나요?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우리는 보통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응답해 주세요. 제발 기적을 좀 보여주세요. 주님 성공하게 해주시고 이 문제 좀 해결하게 해주세요. 이것은 기적과 응답은 원하지만 회개는 하지 않는 신앙을 의미합니다. 능력의 예수님은 바라지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는 서고 싶지 않는 신앙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님 앞에 엎드린 베드로의 고백, 단순히 죄 지은 것에 대한 회개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거룩하신 그분 앞에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죄성, 그것이 가득한 정말 보잘것없는 자신의 그 전 존재를 깨달았던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와 같은 고백이 우리에게도 날마다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서 내가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이 있을 때, 그리고 나라는 존재가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인식될 때, 그때 비로소 주님께 온전히 엎드리는 삶,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삶, 그렇게 우리는 온전한 순종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진정으로 내 삶이 변화되고 싶으신가요? 진정으로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평안을 맛보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거룩하신 주님 앞에 날마다 엎드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존귀하신 예수님의 거룩한 십자가 앞에 날마다 서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의 기적을 경험한 후가 중요하다. 그 두 번째 이유는 기적의 순간이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10절에서 주님은 베드로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료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마태복음 4장 19절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나는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삼겠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신가요? 갑자기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저는 이 말씀, 베드로를 향해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지금 정말 많은 물고기를 잡았기 때문에 그것을 팔고 가족들과 함께 먹고 할 수 있다면 빚도 좀 갚고 사람들에게도 좀 베풀고 그렇게 이제 행복하게 살 일만 남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오라고 명령하십니다. 어쩌면 베드로의 인생 가운데 가장 성공을 맛본 지점에서 말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려면 그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해야만 가능했습니다. 심지어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은 물고기도 말이죠.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얻은 기적의 결과인데도 말이죠. 저는 지금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 그 방식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물이 찢어질 만큼 물고기를 잡은 기적을 통해 이제 드디어 고생 끝이구나. 이제 나도 좀 편히 살 수 있겠구나. 라는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은 우리가 기적을 맛보고 우리의 인생이 가장 잘 풀리는 그때에도 여지없이 말씀하십니다. 기적이 끝이 아니다. 이게 끝이 아니다. 마치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주시고 다시 그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명령과 요구인 것이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고 요구하는 것일까요? 안타깝게도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는 순간, 은혜 평안을 누리는 순간 하나님이 아닌 기적 결과만을 붙들기 때문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보여주신 이유는 그 기적을 통해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람으로 더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말이죠. 그래서 그 기적이라는 선물을 그냥 가슴에 품고 안주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길을 가리키는 이정표, 또 다른 사인입니다. 이정표는 어떤 정보나 방향을 제공하고
그냥 바라보는 것이지 거기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보여주신 기적을 통해 주님이 원하시는 목적지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주님의 제자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기적이라는 그 결과물에 도취해서 하나님을 잊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놀라운 기적의 순간, 가장 팬타스틱한 그 순간에 다시금 나를 따르라고 순종의 길을 계속해서 나아가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홍해의 기적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이 기다리고 있었나요?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파라다이스 같은 곳이 아니었습니다. 홍해의 기적도 잠시 매우 혹독한 광야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목마름을 겪어야 했고 시내산에서 인내하는 기다림이 요구되었으며 불가능한 현신들을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순간들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원하셨던 한 가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했던 모습은 언제나 온전한 믿음과 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기도 응답을 받고 어떤 문제도 좀 해결되고 이제는 좀 숨 쉴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물으십니다. 지금 나를 따를 수 있겠느냐? 지금 바로 순종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이미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부르시며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부르심의 음성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부르심, 그 요구에 믿음으로 순종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베드로에게 진정한 기적은 무엇이었을까라는 고민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을 함께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아멘. 베드로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죠. 잡은 물고기마저 포기하고 주님을 따랐을 때 이제 그는 진정한 기적의 주인공이 됩니다. 그물이 찢어질 만큼 물고기를 많이 잡은 최고의 어부, 갈릴리 바다 오래의 어부라는 칭호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 예수님의 제자라는 칭호를 얻게 되는 진짜 기적의 인생이 시작된 것입니다. 단순히 인생을 위해 그물을 던지는 사람이 아닌 예수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그물을 던지는 제자가 되었을 때 베드로는 이제 주님과 함께 수많은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주 잠깐이지만 무리를 걷습니다. 어느 순간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또 엉엉 우는 회개의 시간도 있었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오늘 베드로를 찾아오셨던, 또 베드로를 부르셨던 예수님은 나중에 베드로가 3번 부인하고 또 다시 물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을 던지고 있을 그때에 또 다시 찾아가십니다. 베드로가 실패했을 때에도, 그가 넘어졌을 때에도, 심지어 그가 다시 옛삶으로 돌아갔을 때에도 예수님은 그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은 베드로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오순절 이후 성령의 역사를 많이 일으켰던 베드로, 오직 복음을 선포하며 삽니다. 그러다 순교당하는 기적 같은 삶을 살게 되죠. 복음을 위해서 완전히 삶이 변하는 것, 이것이 바로 베드로 인생의 진정한 기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야 할 기적은 무엇인가요? 지금은 소천하셨는데 제가 좋아하는 팀 켈러 목사님은 It is the Lord라는 설교에서 베드로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Jesus is not a vitamin supplement. 예수님은 비타민 보충제가 아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조금 도와주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는 말이죠. 그러면서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If you meet Jesus Christ, you will live a whole new life.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난다면 우리의 인생 자체가 바뀐다는 것입니다. 바로 베드로처럼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야 할 기적은
예수님을 통해 내 삶이 완전히 변화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처럼 말이죠. 베드로를 찾아오시고 그를 부르셨던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 각자 인생의 갈릴리에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깊은 데로 가라. 그물을 던져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여러분은 그 거룩한 부르심 앞에서 어떤 그물을 내려놓으실 것이며 또 무엇을 위해 던지시겠습니까? 여러분, 나의 인생을 위한 그물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따르기 위한 그물을 던지시기 바랍니다. 인생 가운데 그 어떤 순간에도 주님이 말씀하신다면 믿음으로 순종하셔서 기적의 은혜를 맛보기를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 주님을 따르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 십자가, 그 은혜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